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8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철야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과 기도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냐?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성도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성도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성도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면서 관계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 행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또 말하냐 하면,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고요, 지혜로 움직이고 지혜로 처신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은혜 가운데에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두 가지만 잘 보면 돼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잘 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외형적으로는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지혜로 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말을 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잘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거 지혜로 행해야 되고, 말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게 잘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물론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합니다. 우리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즉시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실 때 전하는 거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텐데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요,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성도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한데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또 말을 할 때에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너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구해라,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 대할 때 관계 속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말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행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요, 사람이요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돼 있으면 말도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들 보면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전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요즘에 참 이 말이라는 게요, 뭐 말이라는 게 표현되어지는 말도 있고 보여지는 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댓글 같은 것도 참 잘 달아야 되죠. SNS라고 요즘에 다 그냥 소셜 네트워크 연결들이 다 되어 있어서 말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악플만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뻔해요. 안 봐도 알아요. 부정적인 사람이고 악플 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막 해 나가요. 우리 청소년들도 참 이렇게 말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 학교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다니다 보면요, 어떤 아이는 언어 폭력 굉장히 심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욕이 접속사야. 이게 말이 이어져 가는데 욕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자라면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보고 배운 게 아마 욕이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요. 말을 부드럽게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만 있거든요. 동물들은 물론 표현을 합니다. 울음으로 표현하고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사용하는 그 울음이나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나눕니다. 그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당연히 말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쓰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말을 은혜롭게 잘 하라는 거예요. 잘. 요즘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 공동체라고 그러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한두 사람, 뭐 세 사람, 네 사람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 안에도요,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분위기가 흐려져요. 분위기가 확 흐려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요, 겁나요. 내가 또 뭘 가지고 저 사람한테 비판을 받나, 비난을 받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공동체는요, 좋아요.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공동체 보면 말들이 험하면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말이라는 게 참 조심스럽고 잘해야 돼요. 제가 요 근래 속장님들 만나면서 어느 속장님 저에게 오셔서 울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분화가 돼, 양분화가 되고 정치적인 색깔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속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속장님이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잘 제어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요, 말이라는 거는요,
공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을 잘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아요, 기뻐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날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남의 싫은 얘기, 남의 잘못한 얘기, 허점, 아픈 얘기, 약점들 찔러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딴 사람한테 가서 내 약점이나 내가 아팠던 얘기하면 또 전할 거 아니야.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예?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요.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는요, 만나면 좋은 친구, 네, MBC 선전하는 건가? 그건 아닌데, 만나면 정말 위로받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의 장점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다녔던 제 모교회, 종교교회 배움의 집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교회니까 야간 학교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분들 모아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베데스다 학교 출신이에요. 종교교회 야간 학교 출신인데 목사님 되셔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되는데, 그 목사님은 뭘로 유명하냐면 칭찬 대학으로 유명해요. 목회 교회마다 다니면서 칭찬 학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면 그 목사님은 칭찬 대학, 그리고 혼자 그 칭찬학 박사 뭐 막 그러시는데, 정말 누가 글을 올려놓으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싫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럼 싫어하지 않아요. 다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어려서부터 제가 뵀던 할머니 장로님이 계세요. 오효용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해요. 오효용 장로님. 그 장로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뵌 장로님이에요. 할머니 연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전통교회는 오래된 교회들이니까 거기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의 자부, 며느리, 뭐 손주뻘, 저 같은 경우는 손주뻘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놓으세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하실 때에도 새댁들 들어와도요, 절대 말을 함부로 안 하세요. 인기 짱 장로님이에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천국까지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 장로님을 추모하는, 사랑의 장로님.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뵐 때에도요, 저도 손주뻘이에요. 근데 주의종 된다고요, 말 한마디를 안 놓으세요. 손주뻘, 손주보다도 어린데. 주방에 가면요, 그 장로님은 젊은 세대에 와도, 며느리보다도 훨씬 어린 세대들 들어와도요, 다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요. 뭐 잘못한 거에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그 가르침이 아니고 나눔이에요, 나눔. 완전히 부담스럽지 아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분 상하지 않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골로새서에만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전부 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뭘로 고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병이 나을지어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지어다. 주님도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다 행하셨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요, 말에 대한 것 때문에 이미지에 남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말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전하잖아요. 예.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었죠. 이제 저기 의정부 중앙교회 그 이광석 감독님, 중앙연회 감독님 하셨던 이광석 감독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늦게 들어가요. 집에 이제 11시 넘어서 늦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들어간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9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택배 기사가 그 아파트에 택배를 나르느라고 한 4-5개를 그냥 무거운 거를 들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나이도 많지 않고 한 40대 중반 정도? 예.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여기 보통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많을 때에는 뭐 한 400개에서 500개를 하루에 날른대요. 보통 때는 한 200개 정도 하는데 많을 때에는 한 400-500개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늦은 때에는 새벽 3시까지 택배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택배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빨리빨리 받아줘 주소라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그 목사님 생각에 그 말이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40대 중반 젊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불평이 아니고 하루 종일 힘들어 11시가 넘어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땀이 범벅이가 돼서 일했을 텐데도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이 말이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잘 때까지 옷 벗으면서 씻고 잘 때까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때가 있잖아요. 생명의 전화, 요즘 뭐 상담 전화들 하는데,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강에 가면은 생명의 전화가들이 있다면서요. 많이 떨어져 죽는데 그런 게 있대요. 전 안 가봤어요. 제가 뭐 죽으려고 한강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기가. 말로 위로받으면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요즘에 그 종편 방송들 보니까 지금 보셨어요? 그 부부 갈등을 조정해 주는 TV가 있더라고요. 그 4주 후에. 그러니까 4주 동안 이렇게 부부를 탐색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4주 후에 사랑의 자를 써서 한문으로 4주 후에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부부간에도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그 남자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언어가 명령형으로 나가니까 여자들은 그게 싫은 거야. 명령형으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 명령형으로 하면 안 돼. 부탁해야 돼 요즘에는. 명령형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따지는 말투기 때문에 남자들이 돈 되는 거예요. 따지는 말투.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 명령형도 언어고 따지는 말투도 언어잖아요. 그런데요, 명령형 언어나 따지는 말투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질 때도 있는데요. 또 하나 말 때문에 그 마음이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녹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왜 대화를 끊느냐 하면 이 퍼붓는 말투 때문에 그러네요. 퍼붓는 말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일단 퍼부, 화가 나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퍼부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은 명령만 하고요, 아내는 뭔 일 하나 사사건건이 따지는 말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에휴 내가 말해서 뭐해, 이렇게 되면 말해서 뭐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어, 의사소통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관계들이 개선해 나갈 텐데 말해서 뭐해,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러다 보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도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참 재미있는 성경 표현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쓰는데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참 재미있는 게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냐면 영향력 있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스럽게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제가 올여름에 많이 먹은 음식 중에 하나가 뭘 많이 먹었냐면 콩국입니다. 콩국. 그래서 날씬해졌죠. 콩국을 먹는데, 제가 원래 국수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을 선생님이 적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국수를 빼고, 제가 짜장면 안 먹은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콩국을 해주는데 콩국에 국수를 빼고 콩국으로만 먹는 거예요. 콩국수가 아니라 콩국으로만 먹는 거예요. 저는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콩국에서 국수를 뺀 거는 먹겠어요. 그런데 소금을 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그 콩 비린 것 같아서. 근데 소금을 쳐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드셔보셨죠? 예. 그러니까 콩국에서 국수를 뺀 거는 먹겠는데 소금을 빼면은 맛이 없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밍밍하고 콩비릿한 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을 뭐 같이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제가 그렇구나. 예?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거구나.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관계를 하려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 본때 없이 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본때 없이 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을 하면서도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될 수 있게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말로 하죠. 예? 그 다음에 전도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냐? 은혜가 돼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혜죠, 지혜. 그 소아마비로 또 암투병하면서 쓰셨던 그 장영희 교수님이 마지막에 쓰셨던 유고집 가운데 하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 제자 가운데, 영문학 교수였으니까 자기 제자 가운데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예쁜 제자가요, 하루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추천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니퍼 벤데요. 그랬더니 이제 좀 추천서 써달라면서 한국 저기 그 이름, 네 이름 얘기해봐. 그 가명 쓰지 말고 영어 이름 쓰지 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 이름 말씀드리기가 조금 말씀드리면 좀 웃길 것 같아서 그래요. 책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수님이
추측해서 에이 뭐 그 배신자라도 돼?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러죠. 웃으면서 아니요, 배창자예요. 그 재밌는 일화가 나오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영희 교수님이 그래 제니퍼 배 그리고 써줬대잖아요. 위트죠, 위트. 상처 안 주면서 그냥 재밌게 넘어가는. 우리의 말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뭐 우리가 교회 용어 쓴다고 그래서 다 알겠어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지난주에 그 강남대학교의 그 후기 졸업식에 축사를 총장님 그 장로님이신데 부탁을 받아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처음에 부탁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강남대학이 원래 중앙신학교로 시작한 기독교 대학인데 한 졸업생들이 한 56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니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이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로 축사를 하시면 아이들이 존다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강단에서 제가 쓰는 용어는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요. 교회 생활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대학이라고 전부 다 기독교 학생들이 아니고요. 학교가 이념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졌는데 그 학교에서 조사하니까 신앙생활하는 대학생이 3%인 거예요. 3%. 100명 중에 3명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문제죠, 정말. 그런데 기독교 용어, 교회 용어는 조금 안 해달라, 좀 절제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분에서 10분 안에 마치는 축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고를 써서 갔는데 그냥 재밌는 예화하고 축복의 말로만 써갔어요. 그래도 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날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했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들은 제가 다 원고를 써가지고 바꿔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용어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지만,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영향력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잘 행하고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너무 어렵잖아요. 관계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뭐 가짜 뉴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거, 가짜 뉴스는 또 빨리 퍼져나가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뭐 조금 잘못됐거나 교회에서 조금 궁시렁궁시렁 되는 얘기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져나가는데, 우리 불국교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문들은 빨리 안 퍼져나가는데, 이게 이상한 게 나쁜 소문들은, 가짜 뉴스들은 또 빨리 퍼져나가요. 세상이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외인들을 향해서는, 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외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지혜롭게. 오늘 우리 전도대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데 매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행동이 참 중요해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제가 예전에요 그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네 교회였죠. 거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전도왕을 한번 제가 저 동해교회 부목사 할 때 한번 모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 강의 1년에 8,000명을 전도하셨다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8,000명을 전도하셨다고. 그 전도왕이었을 때 한번 모셔가지고 1994년도인가 하여튼 모셔가지고 그 간증을 듣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가 몸에 배웠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집에 과일을 사간다 그러면은 과일 가게에 들러가지고요 기순한 거, 고른 거 이런 걸 담는 거예요. 보통 주부들이 안 그렇잖아요. 주부들이 사과 골라가면 가게 가가지고 눈에 라이트를 켜고 보잖아요. 기스가지 않은 거, 깨끗한 거, 멍들지 않은 거. 그런데 그 권사님은 거꾸로 그렇게 몇 번을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나중에 물어보면 그럴 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게 행동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전도 비용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않은 주부 같지만 전도 비용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안 좋은 거 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식당을 한번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식당의 그 매니저, 큰 식당이니까 매니저가 저를 알아요. 불꽃교회 목사인 거를. 저한테 왔어요. 오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발 식당에서 너무 예배 크게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꼭 한번 해달래 얘기를. 아니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부탁 좀 드려요. 다른 분들도 식사를 하는데 그 찬송도 크게 부르는데 교회에서 크게 부르시면 돼요. 찬송은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식당 가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좀 연세 많으신 선교회 모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지혜롭게. 그런 데 가서는 조금 병원 가서도 요즘에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찬송 못하게 하잖아요. 아산병원에도 찬송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병문안 가면 신방도 하지만 기도 간절하게 해주고 또 옆에 있는 환우들도 이렇게 들릴 정도고 보일 정도면 축복의 기도도 한번 좀 해주고.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나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혜 없이 행해서 말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무슨 얘기예요? 지혜롭게 믿음의 증거들을 잘 보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 그 얘기잖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무대가요, 물론 교육자들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오늘도 금요철야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전하도록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기도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인에게 대하여는, 외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의 행동을 지혜롭게 행하며, 또 우리의 언어는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영향력 있게, 위트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 만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롭게 잘 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정말 잘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말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물론 금요철에 오신 분들, 제가 기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함께 읽은 이 3장에 이런 말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간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